오베가 전도 축제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만에 이제 볼링장에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볼링 잘 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특별히 그 전도 대상자 세 분이 오셔서 이제 볼링을 치셨는데, 센스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공을 딱 굴리려고 하면 옆에서 막 얼마나 박수를 막 크게 쳐주시는지, 핀을 막 두세 개만 쓰러뜨려도 막 다 쓰러뜨린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질러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기가 사셔가지고 말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막 주셨어요. 막 이게 진행위원들이 뭐 50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상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분위기들을 바꾸어 주시면서 또 우리 수십 명의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어제 그 예찬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있는데 그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고기 구는 냄새가 막 나요. 삼겹살 구는 냄새가.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뭐 고기 먹게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엘찬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이제 고기도 먹으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다 나와라. 여기서 잠을 잔다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7시에 풋살 하자, 풋살. 그랬더니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다 새벽에 나오고 말입니다. 풋살장이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5대5인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축구화를 꺼내가지고 형제들이랑 했으면 안 했는데 자매들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두세 골 넣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막 저한테 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슛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번 주를 지내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전도대 모임으로 나오신 분이 서너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행역하고 또 하나로마트, 동두천 중앙역 하는데 제가 지행역에 이제 나갔는데 어느 다른 교회 분이 막 전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반드시 이제 먼저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동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저희는 신광 어디 교회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라고 항상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도 이제 목요일 날이면 항상 여기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이 전도해야죠. 우리 부목사님들 다 나오셨는데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동두천 지역이 전도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방황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를 잠시 다녔다가 떠나셨던 분들,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들을 막 적어 오시면서 그분들도 이제 우리 사역자라든지 우리 전도대 조장님들이 또 전화를 막 또 이제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회들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폭포수와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10명, 20명이 막 등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금야 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만끽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6번째 환상은 두루마기 환상이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환상. 여러분, 혹시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화석류 나무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던 그 화석류 나무 곁에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용사가 있었던 그 환상을 봤고, 또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을 스가랴가 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시는, 그러나 벽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주셨고, 네 번째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지난주 5번째 환상은 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두루마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왕이 어명 같은 것들을 줄 때에 두루마기를 이렇게 이제 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양쪽으로 안 피면은 이제 말아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이 정도 피죠. 그러면 보통 두루마기는 이 정도 사이즈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6번째 환상 두루마기 환상은 말입니다, 그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래요. 그 두루마기가 말입니다,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우리가 한 규빗을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한 45cm로 우리가 잡거든요. 그러면 20규빗이면 그 길이가 9m입니다. 9m. 그리고 너비가 약 4.5m 정도 되어지는 대형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두루마기.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탁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의 크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현관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 환상을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또 이 성막의 성소의 크기가 딱 그 크기인 거예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두루마기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날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집에, 나라와 민족에 그것이 막 덮은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가. 지금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 사도도 이 스가랴의 두루마기 환상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을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스가랴의 두루마기 환상을 알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좀 무섭지요?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됐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말입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인데, 특별히 두 가지를 잘 못하는 이들에게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앞뒤로 글씨가 짜윽하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도둑질하는 자, 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뭐 다른 사람 것 슬쩍 이렇게 하는 그런 도둑질도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이 모든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있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뿐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바꿔버리는 사람, 하나님하고 막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 이런 영적인 위선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두루마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위에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딱 듣는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대로 너 오늘 나한테 벌 좀 받아라, 너 오늘 나한테 좀 혼 좀 나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사르리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 여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가장 은밀한 죄 속으로 파고드는 탐조등과 같다. 당신은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펠전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기 환상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가 우리 한국 교회를 덮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덮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환상이 오늘 우리 위에 덮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두루마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이 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땀을 흘리기보다 속임수와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유혹,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막 부정부패들이 막 일어나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덮어버려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박해해요, 핍박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성공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교회에서도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영적 도둑질도 많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그러나 양심의 화인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도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루마기를 우리의 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덮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덮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또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또 성도를 대표해서 대표자들이 기도도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십 명의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포나 기도자의 기도나 찬양대의 찬양이 올려지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당사자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 맹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두루마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거짓 맹세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니지 라고 영적 무감각, 영적인 죄, 영적인 도둑질, 영적인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 자리에다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달라고, 제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우리를 향한 저주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말입니다, 저주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수술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리한 그 수술의 칼이 우리를 딱 대는 순간 우리의 그 암과 같은 그 연약한 것들이 오련해져 가면서 새살이 돋고 말입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썩어져가 있는 그 환부를 도려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루마기 환상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두루마기 환상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에게 이 두루마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덮겠다.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고자 한다. 이 두루마기의 앞뒤로 적혀져 있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두루마리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그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읽었잖아요. 그 두 가지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그 집을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과 거짓 맹세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심판 아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온 땅을 덮었던 그 죄인의 집을 불살랐던 그 모든 저주가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이 두루마리가 딱 멈춘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도둑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죄악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심판의 두루마기가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거짓과 거짓 맹세와 이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저주에 끝나는 종착점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두루마기가 이 십자가에서 모두 불태워졌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둑질, 지금까지 해왔던 도둑질, 거짓 맹세, 이 모든 것들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이것들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 모든 두루마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주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 거짓 맹세로 죽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환을 한 존재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혹시라도 내 안에 있었던 도둑질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도둑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영적인 거짓 맹세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 거짓 맹세가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둑질했던 것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둑질했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맹세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서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로 다시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셨던 그 귀한 시간과 생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